아멘. 오늘 본문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31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3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 지방을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 지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두로 지방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시돈으로 그렇게 가셨다 그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이 두로와 시돈은, 두로에서 시돈은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데 약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그런데 데가볼리를 통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데가볼리가 그 근처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두로와 시돈은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끼고 두로가 있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동향 쪽입니다. 반대편입니다, 거의.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그 호수가에 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서 호수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는 갈릴리 호수 그러면은 다 유대인들이 다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데가볼리에 인접해 있는 그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5장인가요? 5장에서 그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3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2000년 전, 지금 이제 우리 시대하고 2000년 전하고 귀가 먹고 말 더듬는다 할 때에 그 당시에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어떤 정보나 혹은 어떤 지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TV나 아니면 컴퓨터나 요즘은 유튜브 이런 또 포털 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책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지혜, 정보 이런 것들을 어디 책을 통해서나 혹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뭐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성경도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누군가가 입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라는 것은 세상의 정보, 세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떻게 보면 귀입니다, 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기가 막혔습니다. 기 먹고, 그 다음에 기가 먹으니까 대부분은 이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기가 먹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더듬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은 말 더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제 어렸을 때는 동네에 한두 분이 말 더듬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 더듬는다라고 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은 말을 더듬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른
많은 병자들을 우리가 만나보았잖아요. 그죠? 중풍병자도 보았고, 또 나병 환자도 보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질병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가 먹고 말을 못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기가 먹고,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목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브릿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들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그 귀먹은 이 사람의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브릿지 교회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교회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리 놓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교회를 번역을 하면 다리 놓는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영적으로 기먹고 말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연결해주고 있는지 이런 걸 돌아보아야 하겠죠.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33절부터 35절은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2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죠? 그런데 데려오면서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안수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안수해 달라는 것은 뭐예요? 안수해서 고쳐달라, 이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이 지역은 지금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죠? 데가볼리에 인근해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이거든요. 그 이방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 물론 이미 그 데가볼리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더 예수님의 인기가 혹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확산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따로 이렇게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쉬운 대답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케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에게만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해서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치유를 하시는가? 33절을
다시 이렇게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양귀에 대고,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이 있으면은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귀에 이렇게 대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혀에 손을 댔다 그러는데 침을 아마 손에 먼저 뱉고, 그리고 그 사람 입 벌리라고 하고 그 혀 내밀으라 그러면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제 설교 제목이 에바다인데, 에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치유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말씀만 하셔도 치유가 일어날 텐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입에, 그 혀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그것도 여러분, 사람들이 좀 불결하다고 할 수 있나? 지금 이 사람은요, 눈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침을 손에다 뱉고 입을 벌리라고 그러고 혀에 이렇게 손을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땠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도 오늘 본문은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물론 다른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듣지 못하는 문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손으로 터치하시면서 그와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그와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듣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벌리라고 그러면서 손을 그 혀에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지금 무언에, 이 사람과 예수님은 지금 무언에 어떻게 보면 수어로 지금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들아, 내가 너의 문제를 고쳐주겠다. 너 귀에 문제가 있지? 너 혀에 문제가 있지? 내가 지금 그것을 다루려고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입니다. 34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병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손가락으로 자신의 그 두 귀, 막혀있는 그 두 귀를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에 침을 바르시고 자기 혀에 이렇게 대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이 병자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너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귀와 혀인데 내가 지금 그 귀와 혀를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런데 너를 치료하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바디 랭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혀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그 문제를 치유할 텐데, 이 치유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기도 있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노래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닌데. 하여튼 그런 복음성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너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힘을 내십시오. 그런 내용의 복음송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죠. 우리 여기 오늘 오랜만에 우리 두 청년이 나왔는데, 부모들은 당연히 그죠?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늘을 우러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물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기도는 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지금 상징적인 거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말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말고, 혹시 영적 가족 가운데서 오늘도 기먹고 말 더듬어서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늘을 우러러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보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단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식은 어떤 단식일까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이 단식에 대해서 다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단식하는데, 이 단식은 이 사람,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단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단식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단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단식할 수 없어서 그를 대신해서 단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단계로 뭐라고 하십니까? 에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에바다는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헬라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쭉 기록되다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에바다 툭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달리타쿰처럼. 그 뜻이 뭐냐면 열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그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신 것은 그와 소통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에바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의 혀를 풀어주십시오. 에바다. 그런 심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의 귀와 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려서 듣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맺힌 혀가 풀려서 뭐예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와 이 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귀가 열려있죠. 입도 다 열려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귀,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야 되고, 사실 영적 입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이 열려 있는데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열려있는 입을 좀 제갈을 먹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이 사람은 기가 막혀 있고, 그래서 입이 그 혀가 이렇게 맺혀 있어 가지고 문제인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귀가 너무 열려 있고 세상적으로 입이 너무 열려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 귀를 좀 열고 세상에 우리는 귀를 좀 닫고, 이 영적 입을 좀 열고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이 입은 좀 닫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벽에 잠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12장, 13장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말에 관한 그런 교훈들이 되게 많습니다. 입의 허물, 입의 열매. 여러분, 입의 허물은 그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curse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 악인들이 입의 허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도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입의 열매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힘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입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귀는 좀 닫고, 여러분들 옆에서 누군가가 뭐라 얘기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좀 흘려보냈어요. 그걸 이렇게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담아두게 되면 그게 입으로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흘려보내야 이 입을 여러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4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귀가 없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귀는 있는데, 육신의 귀는 있는데 그 하늘의 비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혀가 맺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맺혀 있다라는 이 원래 의미는 결박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금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결박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불의의 세계에 결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야 할 말은 잘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은 잘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35절에서 이제 치유의 사건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36절로 이제 이어지면 흥미로운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이 사람은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말을 할 수 없다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대가 좀 이렇게 좀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기도에 인도를 하고 목이 쉬어도 금방 하루 이틀 지나면 목이 다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목회를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시다가 조금 규모 있는 그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시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긴장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임도 많고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편도가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수술하든지 아니면 3개월, 한 달인가 3개월을 입을 다물러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완전히 회복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인가 3개월을 쉬면 이제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 이 목사님이 뭘 선택했냐면 침묵하기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한 3개월 정도. 3개월 아니라 그냥 한 달만. 아니, 한 달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입을 한번 닫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 태어나면서 그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듣지 못해서 평생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말을 못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치유받은 그 사건을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강해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건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오늘 본문처럼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치유와 이적 사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메인 게임 앞에 행하는 뭐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이적이다. 그 요나의 이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와 부활, 이 이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자연 바람을 멈추고 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하는 이런 이적들을 일으키셨지만, 그러나 그 이적을 일으키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적이요?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죽음을 통과하고 난 부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다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난받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상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은 지켜지지 않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숨길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숨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지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게 목사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받으면 부담스럽죠. 그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 문제를 놓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은 난 몰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제 곧 끝날 걸로 그렇게 예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 37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지금 뭐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제가 오늘 말을 많이 더듬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반응, 첫 번째 반응은요, 이렇습니다. 심히 놀라입니다. 심히 놀라다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거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가 우리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히페르페리소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원어를 적을까 하다가 읽기가 여러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한글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 단어를 기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심히 놀라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는 놀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급이 뭐냐면 최상급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놀람의 정도가 뭐예요? 가장 놀라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놀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랐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지금 이 치유 사건보다 훨씬 더 놀랄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병을 따지면 더 중한 병이에요. 또 심지어는 뭐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막 살아났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가장 놀라운 그 사건을 막아는 오늘 본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막아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다라고, 이렇게 가장 놀라운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시 우리 37절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 그 단어 중에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이것도 헬라어인데 들어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포이에마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단어? 포이에마. 한국에 가면 그 기독교 출판사 중에 여러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 중에 한 출판사 이름이 포이에마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작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작품. 그 걸작품 이런 뜻이거든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의 동사형이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이게 뭐냐면은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의미를 살려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으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치유한 이 사건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을 포이에오를 원래 의미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읽으면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혹은 창조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이 치유 사건을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히고 혀가 맺혀 있는 이 사람은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그의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사건으로 지금 마가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그 말씀을 요약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 35장 이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 예언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요약적으로 4절부터 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예언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미리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마가는 오늘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미지와 그리고 이사야 35장 메시아가 오시면 죄로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재창조의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인생, 한 사람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이 사람을 통해서 투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다치고 막힌 인생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죄의 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며 치유하시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다치고 맺힌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치유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이 에바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에바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이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이제 그냥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구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이사야 3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게 아멘이요. 이게 아멘 잘 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지금 두 개가. 두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구원에 앞서서 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은 온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오늘 이사야 35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하시기 전에 뭐 먼저 하신다고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보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보복하셨습니까? 우리 사복음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뭐 해를 끼치거나 보복을 했거나, 뭐 물론 이제 그거는 있죠.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그들 향해서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보복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복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보복은 갚는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보복하고 아까 그 35장 4절에 보면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복은 갚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갚아주시는 것인가? 무엇을 갚아주시겠어요? 바로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보복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보복을, 그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 붓냐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그 보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원래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진노의 심판으로 우리를 뭐예요? 보복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을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쏟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쏟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그 보복을 뭐예요? 온몸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늘 항상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하시죠? 그러나 그 십자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심판이 처절했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성자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관계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십자가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인 것이죠.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진노, 그 심판을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까 그 탄식, 첫 번째 탄식의 의미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그게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이 탄식의 두 번째 의미는
어쩌면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선명하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희생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치고 맺힌 인생, 그 삶을 살아간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뭐예요? 다 다치고 맺힌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다치고 맺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귀가 막히고 내 입이 맺혀 있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맹인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8장에 나오는 그 베세다 맹인 그 사건은요, 사실은 같은 이 짝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기가 막히고 말문도 막히고 눈도 어두워져서 세상에서는 다 보고 듣고 산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 뭐예요? 어쩌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의 오늘 이 에바다, 열리라라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 지난주 말씀 연결해서 보면 수로보닉의 이 여인이 Yes, Lord, you're right.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향해서 개라고 할 때, 그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본문과 비교해 보면 기먹고 혀가 이 말 더듬는 이 사람.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에바다의 은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닫혀 있습니까? 무엇이 맺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맺혀 있는 분이 계시죠. 닫혀 있는 분이 계시죠.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얽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관계의 문제가 제일 어렵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닫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그 정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는 뭐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기 때문에 따라다녔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따라다녔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따라다녔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 정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막히고 닫혀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문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작품으로 서야 되는데, 걸작품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죠. 걸작품. 여러분, 작품 아시죠? 저는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똑같은 작품이 2개, 3개 되면 그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이 인류 70한 5억쯤 되나요? 75억 정도 되는 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정말 신기하잖아요. 쌍둥이도 틀려요. 쌍둥이도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뭐예요? 작품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제품 취급하지 마십시오. 제품하고 작품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품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거예요. 생산. 그리고 제품은 소모품입니다. 작품은요, 소모품이 아니죠. 간직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작품으로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제품으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브릿지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들에게 주님께 인도하는 브릿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탄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보복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작품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